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을 찬양합시다.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도문 43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하사 동정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무료를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상지 사람만의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교와 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 앞에 찬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진 관계들 속에서 또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평안치 못하고 여담을 못들 고백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또 11월에 이제 이제부터 10월이 시작되시는데 우리가 10월 한 달에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11월을 인도하실 것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손을 회용하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주님 가운데 함께해서 주님 이렇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래라 또 상황들 속에서 우리 삶들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좀 부딪히는 온전치 못하고 평안치 못하며 눈을 뜨고 눈을 써주 고백합니다. 주시고 그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의 힘으로 선전하고 하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선전을 사실을 지어주시고 주시옵소서. 그 사건을 가지고 사모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걸맞는 삶을 해주시는 것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주님께서 온전히 하시고
우리 가운데나 꽉꽉 하는 모습이 드러나갈 수 있게 되시는 것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에게 시간을 떠나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돌이켜볼 때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정으로 은혜의 주의 도로서 예수님 고백합니다. 우리 정으로 아버지 수없이 주세요. 하나님 것을 그렇게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지키는 시간을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 도움을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잘 나누시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얻어주시옵소서. 기회를 전하시는 분을 주시옵소서. 남일을 통해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성소를 지켜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소망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힘과 능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고 반응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평안이 찾아오면 또 금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의로움인 줄 착각하는 죄인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지만 주의 사랑을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는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지만 아직 주를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를 섬기며 주의 사랑을 아는 자녀인 것을 유세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낮은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주의 마음을 닮아 주의 향기를 내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며 또 남은 그 2달을 주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텐데 아버지 끝날 그날까지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만 붙들며 끝까지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 가운데 곱씹고 묵상하며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주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생명이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들이 정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의 성품을 닮아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주님을 참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 도와주셔서 더욱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고 주와 더욱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고 또 한 주 한 주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주의 말씀에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듣습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찬송가 215장 진행합시다.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가신 원합니다. 배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팔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구약성경 810쪽 전후를 읽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배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 자라도 하지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전합시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격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은 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함을 또 누리고 또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 또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또 주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림으로 우리가 증명하기보다 더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살라진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어두운 곳을 밝히 드러내 비추게 하시며 부패를 방지하고 또 살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납도우자 탄양중과 농어촌과 도심자 지역들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의 중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 규모의 관계 없이 맡겨진 일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도 세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택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성김과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의 주변 모든 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은 최향민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또 주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인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아픔과 또 고통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내일부터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아무쪼록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잘 순리를 기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기저질환자들과 또 노약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땅의 정치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공무원들이 하나만 뜻으로 여호와를 더 섬기고 또 백성들을 들어가는 가운데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정받지 노인된 부부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많은 일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또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꿈을 꾸며 또 꿈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는 그런 10대와 학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그것에서 아픈 길 갖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보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환절기 이제 11월로 시작되어지고 추워집니다. 추위 속에 더 출소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기를 나누어서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지 주께서 일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정말 보험으로 하나 되어서 죄를 남게 민족을 성화에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상황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수십만이 기도한 한반도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후로도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끄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그런 이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며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일속한 가족과 일터를 회복한 일을 수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접할 때 내 말씀의 깊이 넓은 복성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아버지 그 모든 간구를 들어온다하시며 이들의 심령 오래 맡겨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듣고 풍성한 교제와 만난 것을 믿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는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는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것들을 소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묻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전에서 또 호주에서 이곳에서 주를 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나올 때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음식을 공개하는 각종 공헌들이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드리는 속경보다 최고를 충분하게 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드리길 소원하지만 상황이 약하시면 기억해 주셔서 큰 막당 받으시고 동일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머리에서 마음 보는 심령 기억하시며 그 막당 동일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영성 예배 모든 분의 현장을 좀 기억하시어서 주께서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영성 예배와 또 아버지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5편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회중과 제사장 간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통해서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회중이 물으면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한 답을 주고 이후 5절 하반절에 성전에 들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교빈이 보기엔 어때?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또 뭐가 다른 것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내가 자격이 있나 확인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막 들어오셨잖아. 그죠? 그 냄비 들고서. 우리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본문은 구원사,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의 점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점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죄인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우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그 전에 가인이 따졌어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뭐라고? 내 연락을 안 받아주시나? 그랬어요? 우리 성경이 좀 다른가 보다.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시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6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부터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쩌리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리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주를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삼지 아니하면 주라하며 없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아사주의했습니다. 아멘.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네가 왜 분노하느냐. 그럼 다시 말씀이 뭐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김원님 입장 무슨 말이야? 즐거워한다. 죄를 다스릴 권한은 뭐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만 죄의 소원이 속성인가? 죄의 소원에 그러면 그 소원의 주체가 누구겠어? 사랑.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럼 그 소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랑. 죄죠, 죄. 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죄는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다스릴 죄 짓게 만들려고 한다. 죄는 너를 죄 짓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쪽으로 길어지는 인생이다. 가만두면 어디로 가요? 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죄의 손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죄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죄는 우리가 소원이야. 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비한 자로서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예배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한 예배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자가 또다시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죄 정욕에 유월자 누구며 죄 성산에 거할자 누구오리까. 아멘. 이 장막에 사용된 단어 오헬은 구약에 340회 등장하는데 주로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장막은 뭐겠어요? 모세오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는 성막이죠. 성막. 성전에 사용된 단어 하르코데시는 구약의 18회에 등장하지만 모세오경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선지서와 시편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오늘 본문 시편 15편 1절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입니까? 또 주의 성전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 두 번 반복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는 주의 장막, 두 번째는 주의 성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본 시의 저작 연대나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 주의 성산이라는 말 이것이 시온산을 의미하고 그 시온산이 성산이 된 이유가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라고 볼 때에 이 시는 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한다에 사용된 단어 구루 우리가 한번 본 적 있는데 언제 기억나십니까? 구루 이게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잠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애굽에 우고하러 왔사오니 라고 할 때 바로 그 우고가 구루 잠시 머물겠다. 이방이 잠시 이곳에 머물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거다에 사용된 단어 수학한 역시 일정 기간 동안 한정해서 기거하거나 한정없이 정착해서 거한다라는 의미로 장막을 치고 유목하는 유목민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기보다는 머문다, 잠시 머문다, 그러니까 적절해 보이고 공동 번역과 세 번역도 이걸 머물다로 번역을 했어요. 자, 이걸 볼 때에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누가 잠시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유하고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발견된 사실이 뭘까요?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잠시 머문다. 잠시 우리가 우고한다. 잠시 머물다 간다. 이런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에 거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이 잠시 우거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공간은 주의 성산이나 장막이 성막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일상적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된 삶은 성전이 아니라 갑자기 주어진 공간이 우리의 주된 삶의 활동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잠시지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각자의 주어진 그런 개인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성전에 들어가겠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요한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누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흔히 어떻게 이걸 볼까요? 주여 누가라고 얘기하니까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방법을 묻죠.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도 결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로 어떻게 묻잖아요. 방법을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를 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게 아니라 누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어떤 일때 묻는 것이 잠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에 잠시 들어가기 위한 행동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된 활동 영역인 내 일상적인 삶을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가 성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존재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행위보다 방법보다 존재가 더 우선합니까?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바로 그가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에 발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순간 아첨만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냥 그 순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그의 나온 표현들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또는 내가 예배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행위가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존재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말씀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 네가 어떠한 존재이냐는 존재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좀 다른 거지만 왜 마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왜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도 많은 이런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로만 하니까, 열매 없이 말로만 하니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거기에 쓰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보다 우리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같이 해보십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를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의로 배동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나니.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긍정적 유형 5개와 부정적 유형 5개를 연구하는데, 긍정적 유형 5개는 오늘 보면 시편 15편 2절과 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10개이기 때문에 이게 10계명과 버금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고, 비슷한 내용이 또 시편 28편인가에도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먼저 이런 긍정적 유형 첫 번째는 뭡니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단어는요, 흠없이 걷는 자예요. 흠없이 걷는 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재물을 드릴 때에 이 재물이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냐면은 노아를 표현할 때 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흠이 없었다, 온전했다 이렇게 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표현을 걷는다,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소개하면서 당시의 완전한 자라, 이때도 이런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일삼으며라는 이 표현은 옳은 일을 실천하는 자예요. 옳은 일을 실천하는 자. 세 번째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는 단어는요,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말이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만 달린 말이 아니라 사장님 나이스 샷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말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4절에 기록된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표현인데, 망령된 자에 사용된 단어는요, 거절된 자라는 뜻이에요. 거절된 자. 열왕기야 5장 16절에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신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씀 결국 여호와로부터 거절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거절된 자들. 동시에 여호와로부터 거절된 자들을 멸시함과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것이죠. 먼저 부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절한 자들을 자기가 멸시함과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한다라는 거예요. 존대한다의 사용된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카바드는 말이죠.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존대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무겁게 여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의 공동 번역은 야훼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야훼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 세 번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번역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로서 결국은 자기가 여호와 앞에 약속한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그것을 이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레위기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생각난다면 그걸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면 그 상관없어요. 근데 약속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건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앞서 언급했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약속한 것이 생각났을 때 그거를 본인이 이행을 하는 것이죠. 이상 5가지가 성전의 출입이 가능한 긍정적인 유형입니다. 부정적인 유형으로는 먼저 오늘 본문 10편 15편 3절에 그 혀로 참설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탐하거나 잡담하고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며 한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다니면서 남의 말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것들 여러분 합당치 않다는 것이요. 참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게 행하지 아니한다. 말 그대로 주변인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 그래서 이 회방은 조소, 수치, 욕설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보면 시편 15편 5절에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물질이 필요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고 물질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모세오경은 고리대금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무자비를 해치 아니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의와 공정을 뒤틀고 굳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잠언 17장 23절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 굳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뇌물을 받고 재판 굳게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받고서 재판을 잘못하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는 단순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유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15편 5절 하반절에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잔이가 뭡니까? 이 자라는 것이 남성 단수형이 말이죠. 앞에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이를 삼는 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그 혀로 참설치 아니하는 자, 그 뱃속에 행악지 아니하는 자,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 그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있지, 어떻게 하라고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주의 정원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자인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의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갖고 오는 무수한 재물과 그런 기름에 배가 부르고 아주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966쪽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 16, 17절 이사야 1장 15, 16, 17절 구약성경 966쪽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경화가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드려지는 무수한 재물과 그런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역겹다 난 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거 뭐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나한테 무슨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일상적인 삶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미가서에도 있죠.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한 수염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6쪽 전부로 있습니다. 1296쪽 전부로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예, 96쪽 전부로 미가서 6장 8절 네.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사랑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앞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보다 너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난 주일 예배한 이후든 어제 묵상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그냥 오늘 주일에 교회 가야지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예배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난 예배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홍교사님? 왜 묻냐면 홍교사님 지난주일에 오늘 설교 들어 제가 아주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러셨고 내 마음이 서운했어요. 너를 말씀 통해서 확 풀렸어요. 이러셨고 그 말을 제가 왜 그래요? 그러게. 자, 지난주 설교 나십니까? 김원희 교사님. 전혀 김원희 교사님. 왕의 겸비함.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 그러니까 기억나? 그래도 기억 안 나? 아들 겸비함. 기억나십니까? 아들 겸비함. 조금 날라 그러는데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합의 겸비함에 대해서 들었다면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더 주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는 말이죠.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를 막 배우고 뭐 그냥 어떤 이렇게 도장 찍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15장 시편 15편 5절 하반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자답게 살아갈 때의 좋은 축복이 뭡니까?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또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시편 46편과 시편 62편 등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요동치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요동치 않는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어디일까요? 시편 6장. 악인은 바람나는 겨와 같다. 뭐 이런 표현이었었죠. 근데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요동치 않는다. 어디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은 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들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파도가 치면은 그냥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이 뭐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게 뭡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었고 그에 합당한 자들이 요동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들은 삶에서 요동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주간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요동하지 않는 삶이 들어가는 거죠. 자, 말씀 기도라고 김원주 선생님이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를 왜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 요동치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요동치 않나요? 믿어야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대로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살아가야지만 요동치 않는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요동치 않는 건 아니에요. 40일 뭐 철학 금식을 해도 무너질 사람 무너집니다.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하더라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묵상을 왜 합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게 뭘까? 묵상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거. 나 묵상했어. 그럼 하루가 끝난 거야.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 주례배 했어.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누가 주의 장막에 유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입니까? 잠시 왔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어디예요? 주어진 일상적인 삶. 6일 동안은 그냥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묵상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예요? 그 삶에 들어가는 그냥 입문, 단계, 문에 불과하죠. 근데 문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그죠? 문도 안 들어가. 문에 들어가야지 뭔 말씀인지 알아야지 그 말씀을 살려고 어떻게 해볼 텐데 아예 문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해. 근데 왜 나 쳐다보세요? 왜 눈이 글러갔지? 자, 보고 웃고 있는 김원준 집사님 문에 들어가지도 않아. 걸렸어.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삶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요동치 않는 사람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점검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올 때에 혹시 내가 요동했나 안 했나?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람 말 때문에 내 심령이 흔들렸나 흔들리지 않았나?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환경 저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렸나 그렇지 않은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동시에 그 점검과 동시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반석 위에 서 있나? 모래 위에 서 있나? 점검해야 한다는 거. 내가 요동치 않았다. 그럼 감사한 거죠.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동했다, 흔들렸다, 말 듣고 서운했다. 그러면은 내가 요동했구나. 그럼 내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있었나 보구나.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달이면 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말에 어떤 이런저런 상황적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는 감사한 일이고요. 상승하려다가 또 사람 말 듣고 꺾어지고 또 올라가려다가 또 환경 때문에 꺾어지고 또 하려다가 계속 이 반복하고 있으면은 더 잘 돌아봐야 될 것이고 혹 계속 하향 추세다 그러면은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이게 앞서서 우리가 좀 더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거죠. 하나님 날 한 주간도 요동치 않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요동했다면은 요동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의동했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의동하는 겁니까? 이런 게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더욱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기도할 때도 그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요동하고 이런 일로 마음이 힘들고 이런 일로 내가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다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연 누가 성산에 유할자 누구이고 죄 정말 거할자 누구입니까? 이게 어떻게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를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은 뭐야, 규민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죠. 동시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 누가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 누가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까? 요동치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요동치 않는 사람. 말 듣고 요동치 않는 사람. 서운한 요동치 않는 사람. 기분 나쁜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는 사람. 막 마음이 막 그냥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요동치 않는 거. 늘 요동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내 삶에서 생활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예배한 이후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동치 않는 사람이 그들이 바로 죄를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 뒷분,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시다.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동치 않는 사람. 요동치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또 봐야지,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요동치 않으려고 묵상들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겠어요. 근데 묵상은 뭡니까? 묵상만 함으로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죠.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할 때 요동치 않는 거예요. 묵상만 하고 넘어가면은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묵상하는데 요동하지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순종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결정을 해. 어려운 순종을 할 때 요동하는 삶을 살래. 어려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몸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내 삶이. 요동하는 삶은 뭐야?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거지. 요동이 어려워졌어. 응? 요동이. 다음 주에 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못하겠어요, 이제도. 말씀을 점검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과연 너 누구냐?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장래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성경에 묻는 건 뭐라고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서 자신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먼저 내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 관계 잘하지 못하면 그러면 갖고 온 것이 다 내게는 역겨운 것이요 기름진 것이요 내가 거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변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특별히 말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면 겨루었던 말씀처럼 말이죠. 말이 많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월요일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가 어저께 예배한 이후에 또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드러낸 것이 없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요즘 예배 이후에 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그 대화 중에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우리를 드러내거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간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만큼 이런 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주책 때문에 좀 약간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예전 사람들과 이미 주차 협의가 끝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주차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좀 이렇게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끝난 문제를 왜 저럴까라고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옛날 사람과의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 사람 편한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내 마음도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랬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들은 주어진 삶에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요동하지 않는 바로 그들이 주어진 역할과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요동치 않으시기를 바라고 말씀 묵상 것만을 만족하지 마시고 묵상 말씀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요동치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내가 그 예배를 잘했나 못했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요동하는가 요동하지 않는가. 요동함이 내 예배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과연 금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돌이었는가라는 것은 내가 예배한 이후에 내 삶을 얼마나 요동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 정체성, 내 존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내 주변 관계를 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예배자로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요동치 않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더 집중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는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주시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맞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내 주변의 이웃들을 또 사랑하고 쓰는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주변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를 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 지금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참 주 안에 거하면 요동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식량을 주의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모든 주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내려오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에 더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에 더 집중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있어서 우리가 먼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앞서서 주변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미움과 또 악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예배한 자들의 삶이 요동치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진실을 반석에 세운 집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는 삶이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사실을 전부로 명도에 두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님 농송하심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앞뒤 옆신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요동하지 맙시다. 노동하지 마. 감사합니다. 노동은 아니지야.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요즘 계속 늦네. 규빈이가 왜 그럴까? 일찍 와서 예배를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하시고 기빈이한테 질문을 할까요? 그만해. 아우 얼마나 이뻐. 그만해. 보이게 손이 보이. 그만해 이러잖아. 옛날에 또 어떻게 했어? 안 보이게. 눈을 긁으면서 이랬는데 많이 컸어 규빈이가. 오늘 예배 이후에 식탁 교제는 남산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참치 샐러드는 준비를 했고 김밥은 아까도 이제 주문을 해갈 거고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치킨은 주문을 안 했는데 치킨은 따로 주문해서 가져가고요. 뭐 다 가시죠? 규빈이 올 때 약속 있나? 남산 가나?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달에 교회와 숙권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자, 11월 둘째 주일은 축의 성찬 예배이니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튜브에는 회복TV를 많이 시청 바랍니다. 금주함도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주의 정막에 유할 자 누가 오며 주의 성산에 구할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자, 이 답은 뭡니까? 요동치 요동치 않는 삶. 한 주간 동안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걸어가요, 목사님? 걸어가죠? 걸어가나요? 차 타고 가나요? 우리가 뭐